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평생토록 사랑을 실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또 주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바로 그 자리에 유일하게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대 밑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기를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어요. 네 어머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이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섬겼더라. 그렇게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찾고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만한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고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뻗어서 우리를 잡아주실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사랑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먼 거리에 있었던 죄인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근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지만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 크고도 놀랍고 청량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만일 이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인간은 어떤 상태로 있게 되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로 사망에 들어갈 자에게 과연 무엇이 사랑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사형을 받게 된 사형수가 이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사형틀에서 그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 무엇이 가장 큰 사랑이 되겠습니까? 먹을 것, 그동안에 먹고 싶었던 것 한번 먹어보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입고 싶었던 옷 한번 원 없이 입어보고 죽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죽어가는 사형수에게는 세상의 모든 부귀의 영화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형수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형을 면한다. 사형의 사면이 가장 큰 사랑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사랑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타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말한다 했습니다. 나았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인간적으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런 동유적인 본질, 의학적 용어로 유전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흐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흐르게 되었다.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하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독생자를 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한 분뿐인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두 다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복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지은 인간을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으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으심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 죄인들에게 다가와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랑의 발로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의 손을 뻗으셔서 우리를 붙잡아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함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평생토록 거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육체의 삶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배운 사람들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대속의 화목제물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서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라도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고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내주는데 다른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목숨을 준다고 하면 다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몸을 얼마나 아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을 많이 아끼잖아요. 내 몸 아끼듯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재물을 관련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재물이 사실은 사랑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친구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이웃이 형제가 성도가 어려운 곤경한 지경에 있다고 하면 이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실 재물이 조금만 없으면 불안해하죠. 불안해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불안해요. 아,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끼고 목숨같이 생각하는 이 재물을 궁핍함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을 동원해서 자기의 목숨처럼 여기는 이 재물을 동원해서 사랑한다고 하면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는 무엇이나 다 역할이 있고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록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어도 건강이 연약해도 삶이 곤고한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 예배 시간에 잘 못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받는 택하신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일에 갈등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슬퍼하겠지요.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반박하고 질시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겠어요?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예배가 아무런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과 잘못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보살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십자가 죽음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약한 것을 더 귀히 여겨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으로 권고하시고 대하시면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아름다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도 제발 마땅히 지태진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손과 발로 또 재물을 들여서라도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서로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모든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고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 동안 품삯을 하나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사랑 때문에 마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땅한 일이다. 한 푼도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대가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쁨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수고와 희생이 당연히 따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으로 인한 희생이기 때문에 전혀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환경도 어려움도 수고도 넉넉히 초월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한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다가 힘들면 하나님이 넉넉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이 다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여건도 어떠한 환경도 우리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와 수고로 자기의 희생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들을 마땅히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령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넉넉히 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젊다고 해서 오래 남았고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얼마 남지 않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사랑하면서 살라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살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좋습니다.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있어야 돼요.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는 중에 특별히 으뜸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설명을 우리 오늘 주보에 칼럼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칼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성도는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도 심판도 형벌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으로 행하면서 소망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말씀이 아무리 우리 안에 가득하다 하더라도 사실 능력으로 잘 행하지 못해요.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연약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마땅한 사랑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확증을 배웠사오니 오늘 이 사랑을 배운 바대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그러한 사랑의 사도들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떠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즐겁게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이 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자들이 힘을 얻고 이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